안녕하십니까.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또 항정 집권자들은 모든 예배에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7번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모임 장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절기 중에 있습니다. 복장을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어컨은 더운 사람 위주로 든다고 전염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항정 집권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또 푸른 초장에 있습니다. 항정 집권자들은 또 모이시기 바랍니다. 시무와 또 은퇴하신 분들도 또 모여서 같이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교의 원래가 다음 주에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의 목회 계획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며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백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해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흉악한 결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온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교동문 1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 합당하지 않은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늘 살펴보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 다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버려야 할 마음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무더위와 예측할 수 없는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주. 그런 주님이 계시지만 저는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 담기지 못하고 괴로워 갈등과 번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서서 은혜 받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앞에 모인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교회의 중심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본이 되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38장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송이씨, 이영아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모정님 들었습니다. 정금영 목사님 들었습니다. 동미연 목사님 들었습니다. 박명수 장님 들었습니다. 남명숙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박기소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첫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또 나머지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같이 물질의 복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또 11조를 구별하는 손길에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또한 육신이 약한 자 병든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승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또 목적 예물이 적절하게 또 목적한 바대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일에 헌금으로 드린 모든 귀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요긴하게 적절하게 또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이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눌러서 흔들어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복을 다하시기에 때 믿음의 복을 또 건강의 복을 또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늦은 더 장마로 또 많이 또 불편하셨지요. 이제 장마도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일 것입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싫어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께서 가난이란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돈과 당락이 우상처럼 되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매력이 없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알게 되면 더더욱 이 말씀이 과연 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가난, 이 말은 재물을 적당하게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게 느낄 정도의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소위 청빈한 삶이 아닙니다.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하는 거지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빚에 쪼달려서 마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국을 하다가 살았던 이 나스로와 같은 사람, 그 형편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단어가 바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스러운 것이지요. 어떻게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가난은 가난이고 부왕은 부왕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부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가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신 진리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쌓여 있는 인간들에게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은혜 받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의 첫걸음이 오늘 말씀에 오는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든지 부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저 있는 대로 대하면 되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갈 때 부자인 척, 뭔가 가진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자인 척 하는 것은 마치 대재벌 앞에서 빌딩 몇 개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까? 없음을 자랑해야 됩니까? 있어도 없음을 자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사람의 마음은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은혜 받는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마음이 빈 자와 마음이 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대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이 바리새인이 같은 시간에 올라갔을까? 그 이유는 여기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은근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돈도 많았습니다. 한편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요, 양심을 떼어놓고 살아서 사람들부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는 다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자신만만하게 성전 저 깊숙한 자리에 앞자리로 들어가서 두 손을 벌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치겨 들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그리고 가늠하는 사람,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과는 저는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고 구별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마음이 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부한 자, 심령에 무엇을 가득하게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외국 사람이지만 C.S. 루이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그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이고 그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바로 교만이다. 바로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성전 앞자리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뒤쪽 구석에 있어서 하늘 우러러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숙인 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이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비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기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불신성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겠지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어떤 가문을 좋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 보기에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있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특별한 무슨 죄를 범한 일이 있느냐?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캐캐묵은 착각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과 전통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선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이런 자기 자신을 내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자기를 비우고 버리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이 사실을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명예와 의를 누더기처럼 버리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할 자로다 고백하며 자기 입이 누구의 입보다 더러운 입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누더기처럼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으면서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성결케 하노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주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뜻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를 구원한 영광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전통, 종교적인 의를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서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집착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 복 있는 사람의 은혜 받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손해보는 일은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그런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실제로 가난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은 영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없는 빈자를 가리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을 선이다, 또한 부를 악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이 구원받는 공로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금욕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잘 마시고 잘 먹는 사람이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실제로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누가는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사람들,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 부유한 사람, 또 귀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버리고 빈손 빈몸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중에서 태어나서부터 선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면서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도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할 때가 70, 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가난이 있었고 또 시대적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 쉽습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는 역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부가 행복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돈 그 자체로만은 물론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목적 없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악입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그 부가 내 마음을 비우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 부와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악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행복은 재산이 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늘어가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보다 좀 형편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로버트 우스트란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54개국 대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지 그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지수 1위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54개국 중에서 미국은 세상에서 제일 부강하는 미국은 몇 위일까? 54에서 46위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 위였을까? 23위였습니다. 한 중간 정도 들렸죠. 이 자료는 잘 사는 것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트 교수가 내린 결론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물질적 포만도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소득 상승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 이상으로 더 부유해짐을 통해서 재물이 더 쌓아진다 해서 그것이 행복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15평 아파트에서 한 30평 아파트 이사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30평에서 50평으로 이사했다. 50평에서 100평으로 이사했다. 물론 얼마 동안 행복과 만족도가 있겠지만은 그 행복은 지속하지 못합니다. 계속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행복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수님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경우는 소폭의 증가에도 조금만 생활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한 2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30만 원 월급 받으면 그러면 10만 원이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방글라데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질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열등감에 교만하면 그 가난한 마음이 못 됩니다.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자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걸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을 계속 그대로 두어야 될까요? 물론 욕심을 버려야지, 교만을 버려야지 가난의 끝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빈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계속 그대로 두는 자체가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에는 도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빈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라는 뜻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더할 것이 자기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처음에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로 가보니까 그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전부 다도 그 많은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전부 다 더 형편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해요. 빈집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마치 거지가 굴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도 모르겠지만 간절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냐면 나는 항상 빈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다.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진리의 묵상에서 나온 그런 태도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고쳐시고 주님께서 내 빈 마음에 허전하고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생결단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언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 앞에 빌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토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의 형편과 상황은 별 문제되지 않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여리고에 예수께서 이르렀을 때 거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지자 맹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잔잠하라고 했을 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구걸하듯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속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삼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란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천국이 너희 것이 되었다는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이 시간 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출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과 육의 병든것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통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둘째는 우리를 실제로 우리 마음에 빈 마음에 오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고 하도 믿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빈 마음에 예수로 채워진 그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밥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쌓아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며 천국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남편에게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평강,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 기댈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강,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다만 자식들에게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평강, 내 건강을 의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평강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느끼게 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희락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일이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기쁨으로 뛰는 그 행복,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에 환경이 주지 못하는 행복, 평강.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음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흔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그 평강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기쁨을 전해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또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것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파괴하겠습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적 권세든지 세상의 권세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우리 마음이신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와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그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행복을, 기쁨을,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또 침체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입니다. 그 마음,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때 얻는,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강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란 주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많은 것을 채우고자 했지만, 또 가진 척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염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척하며 살았지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다 토하고 버리고 내놓습니다. 더러운 죄도 내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내라는 자긍심도 내려놓고, 내 스스로 쌓았던 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이 시간 또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상임 영명을 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래.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야 마음에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